은혜 없이 일하는 거예요. 왜 일합니까? 내가 뭐 맡았으니까. 내가 또 올해 뭐 맡았네. 그래, 내가 맡았으니까 일을 해야지. 책임감 있게. 그러니까 타고나게 책임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열심히 교회 일을 합니다. 열심히 활동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상관없어요. 왜? 주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은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면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섬겨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한 자만이 주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면요, 예수님의 섬김을 내가 거부하면,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할게요, 이런 분은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왜 씻어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제자들은 그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서로 뭐 하려고 했어요? 서로 높아지려고 싸웠잖아요.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누가 높네 하면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싸우지 말고 서로 발을 씻어줘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예수님이 이 발을 씻어 주신 것이 섬김인데, 이제 이것이 이제 곧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곳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하라? 서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은 만큼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예요. 섬김이죠, 섬김. 프린트물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을 이 최후의 만찬 시간에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발을 씻겨 줌으로써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가장 있어야 할, 이분이 진짜 신앙이냐 가짜 신앙이냐 그 기준이 뭘까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교회 일 열심히 해요. 교회 일은 혼자 다 해요. 그런데 그분 안에 뭐가 없어요? 섬김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뭐가 없는 찐빵이라고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거기 교만함이 있거나 거만함이 있거나 높아지려는 것이 있고 인정받으려는 것이 있고, 나 누구 알아주지 않나? 왜 나는 알아주지 않지? 왜 누구는 알아주고 누구는 안 알아주고 이렇게 삐지고. 여러분, 이것은요 뭐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의 모습은 섬김입니다. 섬김. 그 섬김을 잘 보여준 모습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을 보면 어느 목사님이 떠오르시나요? 김종수 목사님 떠오르죠. 제가 신방에 제가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어 주셨다고. 그래서 이렇게 신학생들 이렇게 발을 씻어 주시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발을 많이 씻어 주셨을 거예요. 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러한 그런 분들 이렇게 발을 김종수 목사님이 씻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 김종수 목사님의 트레이드 마크는 섬김의 종입니다. 섬김의 종. 그리고 발을 씻어 주시는, 늘 형님이라 하시 엎드리고 절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분이 김종수 목사님이에요. 그것이 이제 신앙의 어떠한 표현이 나온 것이 사랑의 천국방언이고 낙원의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의 천국방언을 하고 낙원의 노래하고 그 핵심이 뭡니까?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50년 지났지만 분란이 없는 거예요. 다 섬기는데 뭐 누가 싸우겠어요? 목소리 크게 낸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다 섬겨주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 우리 교회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영성은요 섬김이에요. 저는 그거를 그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경험했고 깨달았어요. 왜 이렇게 주변에서 영석이 참 좋은 교회다, 영석이 너무 좋다고 우리 장로님 너무 좋다고 그러고 다 이게 좋다고 막 주변에서 그래요. 그래서 참 좋으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좋을까? 똑같은 교회인데 왜 우리 교회는 좋을까? 하고 제가 쭉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을 김종수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걸 놓치지 않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뭐하면?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뭡니까? 이게 섬김이죠. 많은 열매를 맺는 거. 혹시 섬기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최후의 만찬은 새 언약의 만찬입니다. 1번,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어제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예. 근데 그 떡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몸. 예, 예수님의 몸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나눠주신 포도주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포도주를 나눠줬는데 그 포도주가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언약의 피다라고, 예수님의 피다라고 하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이 내 살이요 내 피다, 이것을 먹으라,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을 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올라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 예수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5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갖고 마지막 날에 부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5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무엇을 했을까요? 성찬식을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뭘 의미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살과 흘리신 피가 중심이었어요. 그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주의 죽으심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 공동체 핵심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교회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교회에는 말이 많아져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복음이죠. 프린트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에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왜 새 언약이냐? 옛 언약은 제사를 지냈잖아요. 제사. 그러면 제사를 지내서 짐승의 살을 또 피를 바침으로써 제사를 그렇게 지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희생 제물이 되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구속의 일,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이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내가 이제 주는 이 살과 이 피를 너희가 먹고 마셔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이걸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그것이 섬김이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죽기까지 섬기듯이 너희도 서로 섬겨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신앙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살을 깨뜨리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어떻게 죽겠어요? 죽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은혜가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대 김용수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일 외치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어떻게 교회에 다 바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보는 사람들마다 형님 합류하면서 엎드리면서 이렇게 바르실 수 있었겠어요? 그분이 타고나게 성품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돌아온 탕자라고 본인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6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프린트물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기념하라. 첫 번째 기념하라예요.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념이 뭡니까?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하다, 기억하라 이것은 항상 우리가 그걸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안 해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요. 원래는 매 주일마다 성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성찬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그게 모임의 중심이니까.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성찬의 의미를 더 강화시키자는 이유로 또 사실은 이제 번거로운 거예요. 번거로우니까 축소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의미는 매번 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한다는 것은 모일 때마다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요, 늘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변질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기념하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몇 번밖에 성찬을 안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서는 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늘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 전하라라는 거예요. 전하라. 뭘 전하는 겁니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살피라. 따라서 해보십시오. 살피라. 네, 세 번째, 살피라. 뭘 살피는 겁니까? 네,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살핀다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네.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늘 첫 번째, 기념하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고, 두 번째, 전하라. 예수님을 전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하면요, 늘 겸손합니다. 늘 감사한 거예요. 불평이 안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최후의 만찬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만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만찬이다. 1번, 예수님은 언제 다시 포도주를 마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29절이죠. 우리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29절 말씀이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 같은데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여러분, 이 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공중에서 혼인잔치죠. 혼인잔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뭐로? 우리는 신부로, 예수님은 신랑으로 만나게 될 때,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줌으로써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그 구원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 붙잡혀서 비참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울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기 시기 바로 직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울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전혀 우울하지가 않으세요. 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기념하고 기념하고 전하고 살피고 이것이 현재의 삶이라면, 그러나 우리는 거기 안에 또 미래를 향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은 구원의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떻게 하면서 감난산으로 올라가셨습니까? 30절 본문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찬송하면서 찬미하면서 올라갔어요. 제자들은 몰라요. 아직 뭐가 뭔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왜 이렇게 찬미를 했을까? 왜 찬양을 했을까? 그 소망이 있으니까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에 3가지의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섬김입니다. 섬김.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겨라. 두 번째, 이 최후의 만찬에서의 두 번째 메시지는 희생이죠. 희생. 그 희생은 고난이죠.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세 번째, 그 최후의 만찬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섬김과 희생, 고난과 영광, 이 3가지의 의미가 최후의 만찬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나 혼자만 고행하는 고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저희도 섬김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영광스러운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